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죄와 허물로 실패한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작품과 같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승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자격 없는 죄인 보혈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왼쪽 가슴에 이 콩닥콩닥 뛰는 이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4분간만 멈추면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최신형 핸드폰도 여러분 쉬지 않고 2년간만 사용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고 기기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왼쪽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은 평생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제 심장은 40년이 훌쩍 넘게 지금 뛰고 있는데요. 제가 뛰라고 이 심장을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제가 의식을 가지고 이 막 심장이 뛰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며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피신하듯이 쫓겨와서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복음은 증거되었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은 어디를 들고 가서 전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듣고 구원받을 자는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해서 또다시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끈질긴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악한 음부의 권세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끈질기게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끈질기게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데
이것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 예수님 꼭 붙들고 끈질기게 방해하는 이 원수의 방해를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기도의 마음을 쏟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뜻대로 천국 가는 일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렇게 복음 증거를 가로막았지만은 이 두 사도가 의기소침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좌절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와서 핍박을 하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았으면은 때로는 막 의기소침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하고 아니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과 막 대적해서 싸울 만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 사도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주를 힘입어, 여기 주를 힘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희 손으로, 주를 힘입어 주께서 저희 손으로,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께서 저희 손으로 복음을 전케 하셨고, 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주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허다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새벽에 이 일주일에 2번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새벽에 이 설교한 이후에 오늘은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설교는 정말로 은혜가 안 된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실패하고 죽 썼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설교 끝나고 이제 혼자 터덜터덜 이제 집에 걸어가면서 이 마음 속에 진짜 마음이 복잡하거든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된 것 같다, 오늘 설교 실패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참 염치가 없거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염치가 없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에 혼자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유튜브나 이런 뭐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거든요. 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계신데 또 제 설교가 다른 좀 깁니까? 40분 채워 가지고 길게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됐을 때 성도 여러분들께 참 죄송스럽거든요. 또 세 번째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없이 막 부끄럽거든요. 주님 앞에 염치가 없고 성도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이 초라하고 이 부끄럽고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마음을
다 잡고 그런 날은 오전 오후 계속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려운 마음을 다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도들께도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굉장히 제가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감사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설교를 실패한 것 같고 은혜가 전혀 안 된 것 같고 세상 말로 설교를 죽순 것 같은데, 그런 날이면은 꼭 이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은 이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꼭 뭐 한 명 내지 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실패했는데 은혜를 받으셨다고, 나는 분명히 실패했는데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나는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은, 나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도록 죽서서 설교를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어린 아이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막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낙서를 합니다. 그런데 낙서를 한 그 아이의 엄마가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가지고 아이가 낙서한 그 종이 위에다가, 엄마가 화가이기 때문에 낙서한 그 위에다가 엄마가 다시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낙서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그림을 이렇게 쭉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처음에는 낙서였는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변화되는 그런 영상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은 참으로 실패하고 망가졌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위에, 내 인생 실패하고 망가졌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덧칠해서 아름답게 그리셔서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설교를 죽쓰고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 받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수많은 죄와 허물로 내 인생이 실패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더러워지고 패배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패하고 그리고 망가진 것 같은 내 인생,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예수의 보혈로 다시 덧칠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 힘들고,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위에,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 위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칠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과 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가끔씩 기도해 주다 보면은 그 청년 안에서 이 더러운 악한 영이 왈칵 정체를 드러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막 떠나가는 일을 가끔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면은.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가 뭘 알고 들여다보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슨 귀신이 들어있는지 제가 뭐 들여다보고 알고 뭐 깨닫고 그래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청년이 자기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자기 입으로 다 주섬주섬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이, 저는 요즘 뭐가 고민이고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잘 듣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멀쩡하고 굉장히 점잖고 멀쩡한 청년이 갑자기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난동을 부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가 이런 귀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라고 하면은 마치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가 몰래 저지르려고 했는데 들통난 것처럼 막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 떠나거든요. 마치 들통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들여다보고 알고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입에서 다 자기 입으로 제가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말한 것을 제가 듣고 손 얹고 기도한 것뿐이거든요. 제가 뭘 알아서, 제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악한 영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도 고침받고 악한 원수도 떠나가고 우리 문제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사역을 바라보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함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은 찬양 가사의 일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제목이 사실 찬양 가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이따가 출근하실 때, 예배 끝나고 출근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워낙 고음 불가의 음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위해서 제가 가볍게 찬양 부르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끝나고 나면 또 괜히 지금 듣지 마시고 예배는 끝나고 나서 이따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그렇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라는 것을 찬양 가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심장이 뛰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나로 인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바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자세히 곰곰이 읽어보고 들여다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 기록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사역한 내용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그냥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핍박 때문에 루스드라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끝입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내용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략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이 표적과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이 막 드라마틱하게 자세하게 기록되면은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욱더 좋겠다 싶지만은, 이 내용이 다 생략되어 버리고 그냥 그저 복음이 증거될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랐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쫓겨났다라는 이런 내용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 질병을 뭐 병든 자를 몇 명을 고치고 귀신을 몇 명을 쫓아내고 어떤 병을 고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성경 안에는 사도행전에는 말이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일을 여러분 미화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미화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미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비록 굳이 사람의 언어로 미화하고 과장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지기만 하면은 수많은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안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신 쫓고 병 고친 내용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하면은 아마 사도행전 여러분 시리즈로 막 20권 30권 사도행전만 시리즈로 20권 30권을 내도 모자랄 만큼 사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생략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행전은 기록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8절부터 이어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말이죠,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조부터 이 진행되는 루스드라의 사역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사건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8절부터 진행되는 루스드라에서의 진행되는 사역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더 큰 이적이 행해졌고 특별히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막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혼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14장에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각색 이런 각종 질병들을 고치시는 이유는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났더니 여러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뜻밖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은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는 무엇이냐면은 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중의 왕이죠.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의 신중의 왕입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래서 스스다라고 한 것이고 이 바울은 허메라고 한 것은 허메는 이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입니다. 헤르메스 신은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인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지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병은 바울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고쳤는데 바나바를 향해서 스스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가 신 중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신이 이 제우스인데 바나바를 향해서 이 제우스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 바나바가 굉장히 풍채도 좋고 아마 외모가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안진뱅이를 선포를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이 바울인데 바울을 향해서는 말을 하니까 제우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하고 이 바나바를 이 제우스라고 한 것은 아마 바나바가 훨씬 더 이 풍채도 좋고 아마 외모가 준수했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이들은 진짜 듣고 믿어야 되는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 뒤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넙죽 스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화관을 씌워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막 옷을 찢으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만류합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한 것이야 라고 그들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함이야.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적과 능력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케 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라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애타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나타난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밖에도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마지막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뜯어 말렸다라는 내용으로 끝날 뿐이지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자칫 이와 같이 여러분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 진짜 드려야 될 복음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강력한 이 이적을 행했거든요.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사 못 지내도록 뜯어 말렸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나타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여러분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표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복음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니라.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확 끌어내려지든지,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으니까요. 이런 막 불이 막 끌어내려지는 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강력하게 막 병을 고치고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표적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건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건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여다보고, 아무리 귀신 쫓아내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짜 믿어야 될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받으신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찬가지, 현장에서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현장에서 그들이 들여다보고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만 했을 뿐이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똑같이, 만일에 우리가 참으로 이 나타나는 표적과 병 고쳤다는 얘기, 귀신 쫓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막 우리가 감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표적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표적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꿔 말하면 정말로 예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천국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생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인생 내가 들여다봐도 나는 왜 이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초라하나, 나는 왜 이렇게 된 것 없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실패하고 그리고 망가진 것 같은 내 인생 위에 예수의 보혈로 아름답게 덧칠하시고 주님이 그림을 그리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내 인생을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출근도 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죄와 허물로 찢겨지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들여다봐도 한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 위에 우리 주님이 덧칠하셔서 아름답고 값진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오늘도 나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이 영생 이미 내 안에 가졌고 천국이 내 안에 있기에 다른 표적을 바라고 다른 이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승리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참으로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살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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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